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다한 인생, 한 번 더요. 사명을 다한 인생.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이요, 사명을 다한 인생. 엊그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대로 세월이 참 빠르지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은 다른 날보다 동일한 날이지만은 24시간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2016년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의식할 때는 좀 더 우리에게 느낌이 달라요.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엄숙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을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고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이 2016년 마지막 날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번져나가기를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번져가면서 민심이 흉흉하기 시작해요. 네로는 정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궁리를 하다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시의 방화범으로 몰아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는가? 1차 로마 감옥에서 자유를 얻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면서 에베소에서 평화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이에요.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그러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나 회한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다했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첫째로 모든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표현보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다음에 끝이 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면은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관제, 전제 나오잖아요. 옛날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다양한 형태의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전제라 그러고 관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마지막 순서가 그 제물 위에 뭘 하느냐? 포도주를 완전히 붓는 그 순서가 관제요, 전제입니다. 마지막 순서요. 그럼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전제라는 그 자체가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데 바울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서 전제같이 벌써 부어졌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이제 뭐예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할 때에 이 떠날 시각이라는 원래 의미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두었다가 이제 닷을 올리고 출발하기 위해서 이 밧줄을 푸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장막을 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철수하기 위해서 장막을 철수하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것의 의미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스스로 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기록된 대로 얼마 후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서기 67년에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장면을 사도행적 51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설 때의 장면을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 기록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 저녁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무엇에 대한 책인가? 시작에 대한 책이.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책이요? 시작에 대한 책이. 우주에 대한 시작, 세상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범죄의 시작, 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안에 시작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빠짐없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화요일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끝에 대한 이야기요. 끝에 대한 이야기. 특히 창세기 5장에 의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 예외를 하고 모두가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어디 책에? 창세기 시작의 책에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한 개인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 의인들에게까지도 예외 없이 낳고 살고 죽었다. 열왕기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 책은요, 역대상, 역대하,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왕의 마지막 모습을 항상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질문한 걸 보니까 뭐 같아요? 열조에게 돌아갔고 어디에 장사했다. 그게 그 왕의 이야기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왕 예외 없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장사 지냈다. 보좌의 왕도 결국에 죽는다는 이야기. 보좌의 왕에게도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상 1장 1절에 어쩌면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는 화려한 보좌와 권력과 권세와 영화와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것 같은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왕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이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첫 문장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다윗 왕이. 천하의 다윗 왕이. 다윗 왕이 그 다음에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기 시작하면서 열왕기의 저자는 왕의 권세와 명예와 화려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구가했던 이 통일천하를 구가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술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는 거죠.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보좌에서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늙었어. 기운이 쇠잔했어. 의욕을 상실했어. 그 다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요. 비록 왕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도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기운이 진하고 쇠해서 제대로 기동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약해질 그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왕의 자리는 이 세상의 보좌의 자리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가까스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지혜로운 이 행동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 왕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천하의 다윗 왕에게도 무엇이 있다? 끝이 있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도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은 계속 이렇게 시작돼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모든 만물은 끝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여.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 주산지, 감초 주산지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발버둥이요. 그렇게 해도 그들도 다 늙고 죽습니다. 그런 주사 한 번도 안 맞은 여러분들이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런 주사를 시도 때도 없이 맞은 그 사람들이나 다 뭐요?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도 언젠가는 끝날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끝날 인생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끝날 인생이구나 하고 끝나버리면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끝날 인생이구나 하고 끝나버리면은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한번 죽을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리 돼버리면은 삶의 자세와 태도에 굉장한 빗나가는 삶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일주일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한 달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또 오늘처럼 1년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고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역사도 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보겠어요. 시편 39편 몇 편이요? 39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가 얼만가? 시인의 눈에 비친 인생의 삶이 시인이 묘사하는 삶의 길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 같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 시인의 표현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흐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어떻게?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정한 종말로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종말로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사는 날 동안 그만 즐겁게 살자 하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죽음의 존재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종말론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허털게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의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죽어형입니다.
안 죽어형 하는 것은 평생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칠 때에 당황해하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형태를 안 죽어형이라 그래야지. 두 번째 형은 왜 죽어형이에요. 내가 왜 죽냐 그거야. 왜 죽어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청형이에요. 좀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간청형이에요. 생명 연장을 타협하는 행태. 그 다음에 절망형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그냥 끝났구나. 절망형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형태인가? 마지막 형이요. 승리형입니다. 승리형. 부활의 소망으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승리형.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종말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명을 다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승리형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 디모데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하고 6장 12절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럼 싸움에는 상대가 있어요. 싸움은 상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싸움이든지 간에 상대가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상대는 자기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맞상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아가 되살아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 6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을 때에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 6장 12절 보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요. 이게 싸움이라. 레슬링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하는 것이다. 상대하는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은 또 뭘 의미하는가?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싸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17절 보세요.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 사단과의 싸움에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어떤 무기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완성을 거두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미 강구된 대로
내년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암송을 할 텐데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이걸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수준을 좀 높여서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말씀 통독도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지난번 문제지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내년 2017년 1년 동안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통독하고,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병기입니다. 그래서 타코마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한 주일에 하나씩 말씀을 암송할 각오를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타코마 교회에 다니려고 결심하면은 아예 일주일에 최소한 20장 이상의 성경 말씀을 읽을 각오를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단단히 결심합니까? 단단히 결심하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서 내년 1년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무엇이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병기로 삼아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겨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의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명의 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원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명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고 도망가야 맞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는 하시나 이게 중요해요. 하시니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시나 반전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죽음을 예감하는 그 순간에, 그 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기에 직면한다고 그가 이탈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는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여지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데라. 데라는 될 대로 되라. 그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데라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산 사람이에요. 31절,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에서? 갈대인의 우르를 뭐하고? 떠나.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러서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갈대우리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살다가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우르에서는 그의 아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하란도 가다 보니까 살만했어요. 여기도 살만한데 무엇 때문에 더 사서 고생하면서 더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데라의 삶에 대한 기록은 가나안에서 갈대우리에서 떠나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물러 거기 거하였고 죽었더라. 그것이 데라의 삶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전진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에서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도 하차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본향길 순례길에 새로 합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향길 순례길에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2016년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안식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바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주께 바치면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 이곳에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그의 휘하의 부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병사들에게 강조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5분을 강조했어요. 전쟁의 성기를 잡았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전열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저 고지에 꼽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먼저 가느냐에 관심이 없이 누가 빨리 가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빠르기가 아니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도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은 체력을 안배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마지막 완주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달리는데 이 사람은 50m 경주하는 것처럼 혼자 쏜잘같이 달리다가 힘이 빠져서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제일 먼저 선두그룹을 형성했다는 그거 사실로 평균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 신앙의 세계도 우리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마지막 종점까지 그 버스를 몰고 가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버스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반드시 종점까지 몰고 가서 후임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완주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꽃길을 달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간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길에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완주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그의 인생의 길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하게. 바울이 그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이렇게 하게.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태장의 맥시멈이 40대라. 근데 왜 39대까지만 때렸는가? 하나하나 세다가 만약에 이 형제가 41대를 때리면 형제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대 뺀 거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번만 맞으면 기절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이었어요. 요즘 제가 50이 넘어간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가끔씩 있어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절대로 뭐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돼도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입이 5cm씩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욥기서를 이제 공부할 텐데, 욥기서를 배우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결심했어요? 욥에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아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하차하고 포기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는 인생길, 내 가는 믿음의 길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이곳에 참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 마지막 역사의 끝날에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무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된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은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시저가 이야기한 비슷한 일입니다.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그 결과가 뭐냐? 의의 멸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대 올림픽 역사를 보면은 우승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 지방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고 금이 환영할 때에 그 마을,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어떤 기록을 보면은 300대의 이 쌍두마차가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그 메달리스트들이 오면은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고대에 300대의 이 쌍두마차가 앞을 이 선두하면서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승리한 그 지역의 영웅이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이 승리한 사람의 조각상을 마을 중심부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상금을 500드라크마를 상금을 주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양 한 마리 값이 1드라크마였는데 양 한 마리 값이 1드라크마에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500드라크마의 상금을 줬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이죠. 이것을 위해서 선수들은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승리하면은 뭐예요? 우승하면은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그 당시에 올림픽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대부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후회 막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는 뭐야?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할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미흡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탈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뭐라고 불러요? 7.8기입니다. 7.8기. 요즘 제가 가끔 읽는 시가 하나 있는데 도종환 목사, 이 도종환 국회의원 이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 멋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세상의 모든 삶에 지치고 또 바람과 비에 눈에 젖고 노출돼요. 그러나 향기로운 꽃이 찬소리를 맞으면서 견딘 그 과정을 통해 더 향기를 강하게 토해내는 것처럼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멈칫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끝날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사 흔들리며 흔들리다가도 다시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충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주께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 예비된 그 면류관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그날 하늘 결승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우리의 이마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축하하고 따도 끌어주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어 주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스스로에게 있어서 후회스러운 마음과 회한의 감도는 이 아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멈칫거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이 후회스러웠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가 넘어질 때에 달려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 어땠든지 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7전8기의 신앙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한 해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정과 모든 삶을 능력의 주의 손에
내려놓사오니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간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에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중도하차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 지난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